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죠. 보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낼까?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이렇게 바래다주고 학교로 쫄래쫄래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야, 이게 아이 키우는 감동이 여기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예.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보내는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보내시냐면, 양을 이리들,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아마도 비유로 얘기하자면 내 아이를 유괴범 손에, 내가 저 사람 사기꾼이고 유괴범인 거 아는데 그 손에 그냥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처럼 집어삼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을요 안전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불안한 길, 두려운 길, 어려운 길, 위험한 길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 나홀로 집의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에 빈집 털이를 하려는 두 강도가 있죠. 예. 이른바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 두 분, 열심히 그 큰 집에 가서 귀중품을 내가 훔쳐가리라. 예. 그리고 그 집에 홀로 남겨진 사랑스러운 아들 케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세상에 두는데 호시탐탐 막 그 집을 뚫고 들어오려는 강도들이 득실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화의 엔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죠? 이 연약한 어린아이가 두 강도를 멋지게 제거합니다. 혼쭐을 내죠. 이게 바로 성도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강도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입하고 재산과 목숨을 빼앗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원수를 멋지게, 아주 멋지게 퇴치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과 성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운이 감도는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다 수가 있다, 생각이 있으시다. 여러분 양 같은 제자를, 자녀 같은 성도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홍해의 위기 앞으로 이끄셨듯이 거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영화 속의 어리석은 두 강도처럼 그냥 그 톰과 제리에서 톰처럼 신나게 두들겨 맞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는 세상을 향해, 세상 속으로, 세상 끝을 향해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 순결하라. 여러분, 뭐가 지혜고 뭐가 순결일까요? 주의 말씀 안에 지혜와 순결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주로 제자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지혜, 사역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를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고 보내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우리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 옆에 그림처럼 예수님과 손 잡고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세상 끝까지 향해 가는데, 가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왔습니다.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송의 목적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의 모든 걸음, 모든 사역, 모든 발자국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득이 이 말을 못하는 지역에 파송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런 지역에 서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빛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모든 대화와 언어와 섬김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은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떡도 들고 갑니다. 옷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권세도 들고 갑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끝이다 싶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깊은 절망 한가운데서도 눈을 높이 들게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만질 수 없는 깊은 영적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현실이라는 답답한 감옥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덤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축사는요, 미리 맛보는 천국 예고편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능력을 위한 능력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전파를 위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도 그랬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망하게 된 일이 많이 있죠. 차라리 그들에게는 이 능력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순결이 필요해요.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고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역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원칙. 거저 주라. 사역이 사업이 될 때가 있어요. 미니스트리가 비즈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가를 바랄 때예요. 대가를 바랄 때. 사역이 변질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 같이 막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짜로 뭔가를 마트에서 먹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광고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 돈 주고 태양빛을 쬐십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에 내리는 비, 돈 내고 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공짜예요. 왜? 값이 없으니까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거저 부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놀랍기가 그지없는 것이어서 나에게 그저 공짜로 은혜로 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 내가 거저 받았다라는 이 은혜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사역과 선교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것을 거저 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돈벌이로 만들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은혜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역해야 되고 사역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구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내가 거저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한한 감사예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 모든 사역자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슬퍼져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슬퍼요. 왜 그럴까요? 이 은혜가 마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초라해져요. 여러분, 받은 은혜의 잔고가 바닥날 때 은혜를 돈벌이로 만들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마리아라는 성에 마술사로 유명했던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술사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마술을 많이 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그 사람을 따랐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자칭 큰 자였어요. 그 이름이 시몬의 이름이 큰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이 빌립이 그냥 말만 한 말쟁이가 아니라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안전뱅이,
일평생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마술은 하는데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막 일으키는,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마술사는 알거든요. 어떤 게 눈속임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문제는 어느 날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이 사람들, 이 두 사도가요, 이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이제 집회를 마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하는데, 글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눈에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했던 이 시몬이, 마법사 시몬이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옳거니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돈을 갖고 왔어요. 돈을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면서 이 능력을 나한테 주시라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다 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예,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요, 엄청난 저주가 아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 얘기를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계속 믿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상처받고 떠났을까?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이런 말을 듣고도 붙어 있는 게 제자예요. 왜? 거기가 진짜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도 베드로가 자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레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으로 상처 주셨어,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심하게 책망하세요. 마치 저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정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았으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는 다시 안 믿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무당이 복채를 요구하듯이 대가를 요구하는,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그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중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막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역자가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요구해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돈을 원하시는 거였구나, 더 많은 돈을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그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과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들었어.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고 회막 안에 딱 세워놔요. 그리고 자, 여기 다 들어와서 요거를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거야. 근데 들어올 때 입장료가 있어. 한 세 개씩 다 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놀랍고 자비로운 그 은혜가 하나의 약장사 정도로 추락하는 것이죠.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 왜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사역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서운하지 않아요. 사역자가 대가를 묵상하고 있다면, 그 어떤 재물이든 어떤 인정이든 어떤 대가를 묵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원수 이리의 이빨에 걸려드는 순간에 처해 있는 사역자예요. 제자가 묵상할 것은요, 사역자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저받은 은혜예요. 거저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와 함께 누릴 영원한 시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길은요, 거저받은 은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헌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한 분이라면 이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은혜를 붙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혜. 그러니까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진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의 헌신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의 첫 번째 원칙이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지혜,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건 9절에서 11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님은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는 지갑이죠. 이렇게 안에다가 돈 넣어갖고 이렇게 탁 두르는 거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벌옷이나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항상 돈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거기에 금과 은과 저거 동전 없었지만 재정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말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무슨 말입니까? 공짜로 그 집에서 먹을 거 다 공급받고 거기서 공짜로 숙박비 안 내고 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까 그 처음 사역의 원칙, 거저주라, 이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요. 거저주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사역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어야지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나 공동체가 거저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가 교회에서 살해받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싹쓸 받으면 사꾼 목자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 앞에서 너희의 필요를,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 그것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당당하라. 사도 바울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공급받는 것이 마땅함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소가 이삭을 주워 먹는 것, 그게 아까워갖고 소에다가 망을 딱 씌워서 아무것도 못 먹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소가 그걸 먹어야 힘을 내서 또 일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겠습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꾼에게 삭슬 공급하는 것이 아까워하는 그 마음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를 봐도 교회에 공급을 받는 사역자에 대해 터부시하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아라.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성이나 마을에서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일에 당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당당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그거 내가 공급하는 거야. 내가 공급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재정을 순결하게 하는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자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교회의 재정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물질과 헌금을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목사에게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멤버들에게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사역자나 교육자는 누구에게 그 사례를 받는 것입니까? 물질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재정 원칙이어야 하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에게 받는다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큰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요. 신경 쓰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로 교육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 교회의 순결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제자가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팀워크예요. 사역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성도는 너무나 귀한 것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게 사역자와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뭐 부족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가 제일 교회가 많이 부딪히는 게 이 재정 원칙들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먹을 것 같고 염려하지 마.
그 돈 싸들고 가서 야, 이 돈이면은 내가 며칠을 사역할까? 어느 사역지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 보내면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준비한다. 그리고 누군가 섬기고 공개하면 기쁘게 받아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너희의 쓸 것을 내가 다 챙겨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당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대를 가지고 내일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말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너에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자를 돌보세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안 돌봐도요, 하나님 돌보세요. 반드시 돌보세요. 엘리야는요, 심지어는 까마귀가 돌봤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 난 반드시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각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치밀하고 따뜻하고 완전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서나 사역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나 당당한 사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특별히 이 혹시 영상으로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받고 어디든 가든 당당하세요. 불안한 미래 앞에서 당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세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사역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사역의 원칙은 무엇이냐? 12절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이 뭘 빌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근데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이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인생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로 돌아올 거라고요? 나한테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받고, 믿져야 본전인, 정말 믿져야 본전인 일이죠. 여러분,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인색하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세 번째 사역의 원리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사역의 대상을 보면, 여러분이 사역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뭐 하나? 이거 해도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헛된 축복이 없다. 허투루 나가는 쓸모없는 축복이 없다. 사라지는 축복이 없다. 헛된 사랑도 없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다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리고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주님은 축복이 마치 사도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특권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일정 기간 머물며 모든 음식과 거주의 섬김을 받으면서 마치 그 대가로 너가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누군가를 향해 날마다 순간마다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법과도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마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지어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임한다니까요. 저는요, 이 축복을 묵상하면 할수록 축복은 사역의 활주로와 같다. 축복을 하면요, 활주로가 열려요. 막혀있던 활주로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것을 경험했냐면 2007년 러브 소나타가 시작될 때였어요. 제가 그 실무를 담당해서 일본으로 떠나는 날 아침, 그러니까 이 러브 소나타라는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잠실 그 실내 체육관에 한 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만국기를 들고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많은 국기 중에 한 손에는 한국 국기와 한 손에는 일본 국기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왜냐하면 반일 정서가 아직도 있고 친일이라는 것이 무슨 정말 치욕스러운 죄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사는데 일장기를 들고 강단에 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1%의 벽을 0.4%죠. 1%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가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라는 교만입니다. 피해를 받았으니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내게 있고, 피해를 받았으니 미워할 권리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일본 교회를 축복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이었죠. 일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축복한다는 생각, 사랑한다는 생각, 내가 오히려 축복하지 않은 죄가 내게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계 지도자로서 일장기를 손에 든다는 것 얼마나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 아셨을 텐데, 더구나 용서를 빌어야 될 대상에게 나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일본 목사님께 이 말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목사님들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 잘 알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잘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축복이 벽을 허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 너무나 다른 문화와 언어로 높이 쌓여있는 그 장벽, 역사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벽,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그 벽을 허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사역의 활주로를 열어요. 꼭 막혀있던 그 관계의 사역의 활주로를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미운 사람 골라서 한번 축복해보세요. 미워 죽겠는 사람 한번 축복해보세요. 그러면요, 문이 열려요. 그러면 마음에서 축복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다시 건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위장이냐 가짜냐? 아니에요. 이건 위장이 아니라 축복의 능력이에요.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따지라는? 그거 하나님 따지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북한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축복하자.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축복하자. 저는 그 이름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역을 지켜주는 세 가지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넘치도록 받았다는, 소중한 걸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낭 준비하지 마라. 당당히 받아라. 내가 친히 내 종, 내 일꾼에 쓸 것을 챙겨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당당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